이번 시간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거꾸로 지금 우리 왔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포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는 100% 응답받는 게 당연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 전에 삼층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선포기도.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전하는 것은 마지막인데,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하는 선포기도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굉장히 제 자식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시옵소서.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돌파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요 신부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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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기도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100% 거의. 근데 최근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 기도하는 것이 정말 공식화됐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어색한 느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3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호칭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빠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시는가, 그걸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있죠. 성전, 성막, 성전 세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성전뜰, 성소, 지성소. 성전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었죠. 번제단에 희생동물이 드려졌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성소는 세 가지가 있었죠. 떡상, 진설병과 그 다음에 촛대와 분향단. 여기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성부의 시대예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5가지네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나? 첫째는 하나님은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잊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아버지의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여서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서 기도할 때는요 100% 응답받아요. 아들로서 기도할 때. 그 5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관계 중심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관계를 얘기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건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어제도 잠깐 나눴다시피 히브리 사고하고 헬라 사고가 차이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히브리 사고 하나님 중심이라면은 헬라 사고는 인간 중심이고, 히브리 사고가 관계 중심이라면은 헬라 사고는 개체 중심이고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헬라 사고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관계 중심보다는 일을 좋아해요. 일. 그래서 제 아내가 휴대폰에 저의 이제 닉네임을 해놨어요. 일 중독. 관계를 누릴 줄 모르고 일만 죽으라고 한다고. 일 중심이라, 일 중심.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뭐든지 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가까워지지도 않고, 가족에서도 저는 왕따가 되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싫어하더라고요. 저만. 그러면 불쌍하대. 네 아빠 불쌍하다. 맨날 일만 하고 관계를 누릴 줄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관계로 초청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칭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 할렐루야. 이건 관계죠, 관계. 성령님의 친구로, 이건 관계죠, 관계. 항상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일 중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미혹인데요. 그래서 신앙도 일 중심으로 갔어요. 일 중심.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기도했겠죠. 주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버림받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는 자기 행위, 자기 헌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으려 했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했었고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으려 했었고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 얘기도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 중심이 아니죠. 그죠? 일 중심이죠. 일 중심.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무슨 행위를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 뇌 속에서도 항상 일 중심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일 중심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죠. 거짓 믿음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만 되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이 얘기는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정말 의롭다 하려면 이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말씀을 한순간도 다 어김없이 전체를 순간적으로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하는 너희는 예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중마고 친구가 주로 어렸을 때 중마고 친구를 많이 갖게 되죠. 성인이 돼서 중마고 친구를 갖게 된 경우가 극히 드물죠.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중마고 친구들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중마고 친구가 된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엔타임, 저와 여러분 엔타임을 살고 있는데 엔타임은 관계 회복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잘 아시죠? 6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켰는데 내가 와서 저절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전에 이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관계 회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는 분은 아니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회복을 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가장 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자 관계로 됐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들로 초청받은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그래요. 상속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기업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죠?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받았죠. 믿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세요. 그 아들의 한 영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세요.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요. 아들의 영이 와야지 아들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한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중소기업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를 더 두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는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없었었죠. 수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를 드렸어요. 이렇게 양자를 드리면 법원에 이제 서는가 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법원에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이제 이 기업하는 부부에게 묻는 것이죠. 이 아이를 당신의 양자로 삼았을 경우에는 현재 당신의 기존의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양자로 얻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했을 때 물론 예스 했죠. 예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권세를 아들을 권세를 가져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하죠.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유업.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비슷한 얘기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구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게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 기업체 자녀가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다면은 그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 약간 다른 게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신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주겠다고 나오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 기도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구할 때도 키가 1m 85, 체중이 75, 학력이 어디고, 성품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구하라.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제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죠? 그럼 도대체 뭘 구해야지 성령을 주실까요?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은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주실 수 있어요.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될 수 있도록 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뿌리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이제 안 먹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좀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했었던 복을 다 그대로 얘기하면서 더하기 하나를 더 해줘요. 내 씨가 너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음부는 대적과 같은 의미니까 아시죠? 사탄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권세는 원래는 뜻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필레 해가지고 문들이에요. 성문. 그럼 교회의 권세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오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빼앗겼던 대적의 성문을 되찾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이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왕국을 세우길 원하시요.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세우지 않으셔요. 같이 세워가요. 믿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돼요. 믿으시죠? 천년 왕국에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왕국의 통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성숙한 아들이 돼야 돼요. 성숙한 아들.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 법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자녀, 미성년자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언제까지 기다리죠?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성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어리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전해져,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고 더 타락되었고 더 정말 음란해졌죠. 그냥 미성숙하니까. 여러분, 정말 통치하는 삶은 성숙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성숙한 아들로 이렇게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하고 아들을 약간 구분을 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미성숙하다, 미성년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성취하는 성숙한 아들이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유업을 이어가요. 장성한 아들이. 히브리서 5장도 비슷한 얘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제도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몇 분 속에서 나왔거든요. 예전에 누군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좀 책망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신경도 안 쓰이더라.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숙한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다스리는,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로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맨날 젖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숙한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9절 22절 합동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물 그 고래 뭐 엄청나게 큰 고래가 이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가로막았었어요. 그리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다이버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는데 자기 친구가 그물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들이 그 그물을 이제 1시간에 걸쳐서 해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거대한 고래가 한동안 떠나지 않고 사람들 주위를 맴돌면서 감사하다는 표시라고 이제 가는 것을 봤거든요.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영광의 그를 맛볼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리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언제 아들이 나오나? 언제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언제 우리를 그들의 영광 가운데 초청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이 있죠. 합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화평케 하는 직분으로 이제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평케 했다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죠. 또 장성한 아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고요. 믿으시죠? 에베소 2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모두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과거형.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얘기는 뭐라고 여러분이 나눴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 이미. 할렐루야. 그러려면 장성한 아들이 돼야 돼요. 미성숙한 자녀들은 함께 통치하지 못해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자기도 상처나고 남에도 상처를 입히니까. 성숙한 사람한테 주는 뜻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빠,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도할 때 이건 100% 응답받아요. 100%. 우리는 그 주여 주여로 너무 많이 가요.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로 가고자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주여 주여 할 때는 관계 중심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뭔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묶인 것도 풀어주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이. 근데 여러분 그러나 아들로서 갔었을 때는 달라요.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반겨 맞았어요. 아시죠? 제자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저리 가 이렇게 했었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애들은 가라 뭐 그런 거 아시죠? 애들은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린아이들 굉장히 이제 천대하고 그랬었죠. 유대 사회에서 그랬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순수하니까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순수하니까 하는 게 맞는데 그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요구한 것이 100% 아버지가 들을 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100% 응답을 해 주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분이 아버지로 내가 이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상상하고 있을까? 그렇게 잘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아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훌륭한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너 잘못하면 혼나?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한데 똑바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엄미한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런 이제 의심이 들죠. 그러나 정말 좋은 신 하나님 아버지로만 우리가 믿었을 때는 내가 어떤 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요구한 것을 아버지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런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이제 제가 그때는 약국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단골 고객 중에 한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권사직분 받았는데
갓 집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집사님. 뭡니까? 두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두 번째,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정말 그것만 해도 되냐요? 아니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순수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가지고 점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발전해 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주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렇게 했어요. 한 6개월을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는데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 때 임재가 오더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재가 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임재가 오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 때 임재가 강력하게 오더래요. 기혈이 강력하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성부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아빠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축사부터 감사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감사기도. 왜? 이것도 들으실 것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사랑으로 갔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게 정말 쉬워요. 그죠?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말씀이 짐이 되고 버겁죠.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친밀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호칭을 주로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고아의 영을 파수해야 되고, 네 번째, 아버지됨을 배워야 돼요. 자, 호칭을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부터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양부모를 만나 가지고 입양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참 시간이. 근데 5년 10년 지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줌마 아저씨가 하면 이상하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그것이 그 언어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그 관계로 회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호칭을 여러분 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셔야 돼요. 자,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은 나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만 더 많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지만요,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더라고요. 언제 이제 제가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떨어져 사는데 두 분만 사실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만 사실 때 어머니가 한 성격 하신 분이에요. 한 성격. 목포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르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그 20살 젊은 남자하고 싸움이 붙어서 어머니가 못 이기죠. 그래가지고 서로 맞고소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화장실에 있었지? 도망갔대요. 도망갔어. 그렇게 우유부단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저와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더라니까요. 어색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성령님 하는 게 쉽고, 예수님 하는 게 쉽고, 아버지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 그래서 관계를 청산하셔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집회에 참여했었을 때, 그때 이제 한 인디언 출신의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느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대요. 근데 한 번도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 목사님이셨거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 다 같이 아버지라고 해봅시다. 이분만 안 했어요. 이분만. 그래서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부르셔가지고 왜 안 합니까? 절대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혹시 상처가 있는지, 아버지가 상처가 있는지 여쭤보니까 이분이 인디언 추장 아들이에요. 인디언 추장 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추장은 아들을 추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감한 추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엄하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나무에 묶어놓고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의 귀를 잘라서 먹였어요. 일부러 잘라가지고 먹였어요. 이게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긴 하지만, 목사 생활을 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하고 원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을 하죠. 결국은 이제 이 인디언 출신 목사님이 아버지를 용서해요. 이제 나중에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양로원에 계시고, 양로원에 계신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죠. 내가 아버지를 그동안 너무 많이 원망했었고 너무 많이 미워했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그 실수를 제가 용납하고 허용한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걸 했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아빠라고. 여러분, 이 인디언 목사님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힘들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힘든 거예요. 기도는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항상 회복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고아의 영을 파쇄하셔야 돼요. 고아의 영.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정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렸죠. 하나님 뺏겼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거부했죠. 그 이후로 인류는 고아의 영에 잡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의 영이 있어요. 이거 영입니다. 영. 어둠의 영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수많이 제 스스로가 지금 어른돼서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고아의 영을 내가 불러들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불러들였냐면은, 제 어머니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혼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제 주로 많이 혼냈죠. 이제 혼내더라도 일반 사람처럼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주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듣거나 얻어 맞으면은 서글픈 거예요. 서글퍼요. 그래서 제가 잘 때 베개 위에다 눈물을 많이 적셨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밤마다, 매일 밤은 아니어도 야단 맞을 때마다. 그러면서 저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는 이제 하나님 모를 때였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고아로 태어날 거야.
나는 부모가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아. 우리 이제 그 가끔 우리 반 아이들 보면 고아원들이 서너 명씩 있거든요. 걔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들은 좋겠다. 고아로 자라가지고 고아원에서 참 좋겠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좋을 리가. 그런데 저는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죠. 네 자신을 알라. 인간은 누구인가? 왜? 고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고아의 영, 그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러죠? 나그네 길이라. 나그네 길.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안식처도 없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DNA에 박혀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울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외로움을 느낀 적 없으세요?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진 것 있으시지 않아요? 고아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그래서 우리는 고아의 영을 단호하게 파쇄해야 돼요.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속여왔던 고아의 영을 파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인가 하시잖아요. 코란에는 참 특이한 게요, 그 예수에 관한 글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칭하지 않아요. 절대 칭하지 않습니다. 코란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원한과 상처 때문에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 코란이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어요. 원한이 있기 때문에. 고아의 영으로 시달려가지고 묶여가지고. 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든 이유는, 성도들이 많이 떠난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정말 좋은 아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TV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들이죠? 상담을 잘하는 분들이 뜨고 있잖아요. 상담 잘하는 분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합동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반자가 되라.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린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이 의미는 내가 아버지였잖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사랑했지 않냐. 난 너희 영적 아버지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요, 교회에 영적 아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좀 장성한 분들은 영적 아비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또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아까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이제 나눴었는데 이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동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장 큰 이제 위대한 역사입니다. 내가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알려주시겠다. 너희는 아들로서 나에게 오너라. 그리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의 미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제 개인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영적인 훈련을 쭉 시키면서 3년 터울로, 크게는 9년 터울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한 9년 전에 두 번째 도약의 단계에서, 그 전에는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훈련을 9년 시키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단계가 훈련을 받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내가 아비가 되어가는 것을 배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왔었어요. 이런 느낌이.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 미국에서 제가 2000 몇 년도에 8년도인가 만났던, 딱 한 번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제 휴대폰 저기를 알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그래서 뜬금없이 웬 축하예요? 그랬더니 아비가 되고 있네요. 그런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훌륭한 아비는 아직 아니죠. 지금 배워가고 있고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아비가 있어야 돼요. 아비가. 교회에 아비가 있어야지만이 그 아버지의 영적인 그늘 아래서 성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꼭 담임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성숙도에 따라 다르겠죠. 자,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저희 손주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 저희 손주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왔거든요. 손자는 이제 장난감 차를 좋아하고 항상 차 사달라고 요구하고, 저는 이제 무슨 차를 사줄까 고민하고 있고, 오기 전부터 고민해요. 이번엔 무슨 차를 사주지? 저번에 이 차를 사줬는데, 가봤더니 이제 새로운 차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막 고민하고, 더 이상 고민하고. 그 장난감 가게 주인한테 물어, 새 차 나왔습니까? 신차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이제 바로 데리고 가죠. 근데 이 손주는 차가 집에 너무 많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더 이상 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한테 몰려와서, 할아버지, 저는 요즘에 새로 나온 레고 차가 필요합니다. 레고를 만든. 여러분, 이건 정말 명령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 그럼 같이 가지.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엄마 아빠야? 아빠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사주죠. 그럼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저는 손주가 유혹한 것을 다 들어줘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까요? 제가 손주를 사랑한 것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사랑하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시죠.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어색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 주여, 주여. 그건 나무집 아저씨를 부르는 느낌이에요. 내 아빠인데 꼭 나무집 아저씨 같아,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아버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좋으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거 잘 아시죠?
우리 반주 할 수 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아시죠? 사랑하면서 맞습니다.